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리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온전한 완전한 평화가 마음에 찾아오는 노래 있죠. 다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있죠.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만이 아닙니다.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쁘게 암송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입으로 되새기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 기쁨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잠깐만요. 혹시 통역 필요한 분이 주변에 있나요? 통역 필요한 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들었듯이 내용으로 보면 어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뜻으로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아이들 포함해서 듣고 알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탄은 참소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의 자녀를 무고하게 고발하고 공격해서 아프게 괴롭게 하고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도록 좌우로 치우치도록 시험하고 거짓으로 속이려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알려주는 사탄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용입니다. 이용.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사람의 어려운 상황과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이용입니다. exploitation이라고 하죠. 착취라고도 번역을 하는 말입니다. 이 이용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 중에 6번째 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을 읽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말씀은 장년들,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알고 깨닫고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방을 따로 쓰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상황에 맞춰진 의역이에요. 본래 단어의 뜻으로 말하면 서로에게 거리를 두다, 서로에게 당연한 것을 주지 않고 빼앗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deprive라고 되어 있고, 조금 더 오래된 영어로 하면 defraud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의 몸을 주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무야,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가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이 왜 이런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부부가 몸으로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고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다고 하여. 자, 부부가 분방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도할 상황, 서로 합의한 상태, 그러면 분방할 수 있다, 서로 거리를 둘 수 있다, 따로따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 외에도 분방해야 할 이유와 상황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은 공통된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합의한 상태에서 분방하더라도 상황이 지나면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몸으로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다시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시 합하라. 혹시라도 기독교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거나, 성경은 이 성이란 것을 부정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본다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관계가 없어도 된다 하는 생각이나 비난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되어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이. 자,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나 이 몸이 갖는 욕구를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문제로 보시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머리이든 입이든 성이든 그 몸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그 주신 말씀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강조하시고 성령을 쫓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몸과 악령이 다스리는 몸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끝으로,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분방하지 말고 이유가 있어서 상황이 돼서 서로 합의한 다음에 잠깐 분방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이유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절제할 수 있으면 분방할 수 있고 계속 분방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서로를 멀리하여서 그것을 채울 길이 없는 상황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곧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만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몸이 갖는 욕구예요. 몸의 욕구. 우리의 몸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쉬어야 하죠. 그래서 그에 맞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결핍의 상황에 이르면 사탄이 자기의 일을 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가진 이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을 때 40일이 지나고 마귀가 다가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몸의 욕구만가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몸의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죠. 하지만 견딤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없이 며칠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버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한계점이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또 다른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의 말씀은 절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하면 사탄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하고 동시에 절제 없는 연약함을 이용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둘이 다 있으면 사탄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암논의 이야기라고 사무엘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앞에 들은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한 번씩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암논,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다고 한 이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또한 자녀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복 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야기를 다 보고 나면 이것은 단순한 성적 욕구에 가깝습니다. 이 욕구가 발전해서 암논의 몸이 마르고 아플 정도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한 때 요나담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가 암논에게 조언을 줘요. 꾀를 줍니다. 암논이 침상에 누워 있고 병든 채 하고 있으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올 텐데 다윗에게 부탁을 해서 이 다말이 자기한테 오게 하고 그리고 떡을 구워서 자기에게 먹여달라고 불쌍하게 간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친구 요나답이 한 그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다윗이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죠.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암논이 있는 침실로 갑니다. 그때 암논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나가야겠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다말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해요. 다말이 거부하니까 강제적으로 동침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따르는 율법은 아니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암논이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돼요. 강제적으로 동침한 여인은 아내로 삼아야 하는 게 율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이제 다말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미워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간청하는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고 문을 쾅 닫아 버린 것이죠. 암논은 자기의 아주 사소한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만 채웠고 다말의 중대한 필요, 그것은 무시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언어로 말하면 암논이 가진 이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든 채우려는 욕망이 되었고 간교한 자의 꾀를 따름으로 인해서 악으로 이어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몸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할 수 있고 다말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결국 자기 자신도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 하는 것이죠. 암논의 경우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꾀, 요나답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암논은 그 조언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했죠. 물리쳐야 했죠. 하지만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로 따라 행한 것입니다. 자,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음식에 대한 욕구, 쉼에 대한 욕구도 몸이 필요로 하는 욕구입니다. 건강과 안정과 관계와 성취와 성공, 존경 같은 것에 대한 욕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든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욕구가 있어요.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되어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네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고 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에게는 여러 욕구가 있죠. 그 중에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아주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이 아주 동물적인 존재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진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몸과 정신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에 맞는 욕구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고 영적인 필요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육적인 필요를 갖는 것이고 육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갖는 욕구는, 그 모든 욕구는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자체로 나쁘거나 부정적인 거나 제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하나님 창조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모든 욕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구는 식욕과 성욕처럼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고 조절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욕구를 가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욕구를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선한 욕구, 건강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사람이 가진, 내가 가진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욕구와 그것의 성취 사이에 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네. 자, 내 욕구가 있어요. 내 성취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수단이고 방편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러한 부분이 절대로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욕구를 점검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말한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가 있으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분노, 좌절, 절망, 우울감 등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성령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을 하고 절제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욕구의 종류나 중요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가 매우 강한 경우가 있어요. 한국의 많은 모임들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리적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들의 모인 것이죠. 또 자아 초월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이나 존경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큰 사람이 있고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원하는 욕구가, 강한 욕구가, 약한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강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미리 살펴보고 그리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를 건들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로 굉장히 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끝으로 사람의 모든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물욕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갖는 것이 아주 다르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갖는 욕구는 대부분 자기 만족, 자기 육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자, 남이 먹을 것이 없어도 나만 배부리면 되고, 상대의 만족은 어떠하든지, 상대의 기분은 어떠하든지 나만 만족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가질 것이 없을지라도 나만 충분히 가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적을수록 없을수록 좋은데 안타깝게도 계속 늘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욕구는 자기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나누어 먹으려 하고, 내가 좀 덜 갖더라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좀 덜 만족하더라도 남을 만족하게,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의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거룩한 욕구가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가정에서 점점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큰 비극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물결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일, 성령의 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사탄의 일은 이용입니다. 착취죠. 기회를 타는 겁니다. 사탄은 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